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11일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힘을 구했으나 우리를 강하게 연단할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했으나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번영을 간구했으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두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구했으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구했으나 우리가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했으나 우리가 도울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한 것을 받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거나 듣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웃거나 찌푸리는지를 아시며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를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가면을 쓰고 드리는 짧은 기도와 희미한 고백마저도 주님이 놓치지 않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과 가족조차도 우리를 샅샅이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마스크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대화의 힘이 소멸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마스크로 인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감염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미소와 생각과 중얼거림 등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스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더 큰 교제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우리 마음과 고백을 완벽히 듣고 계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외적으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뜨거운 폭염 속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자녀들과 노약자들을 항상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재산을 몰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놀라운 유산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루이스 카를로스라는 아주 고귀한 포르투갈 혈통을 자랑하는 한 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루이스는 오토바이, 사격, 음주에 많은 돈을 탕진했죠. 정말 거짓말처럼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친구가 거의 없었고 자신의 자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20년 전에 유언장을 쓸 때 리스본 전화 본부에서 무작위로
70명의 이름을 선택해서 그의 상속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인들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그 남자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가 죽은 후에 이 상속인들은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어요. 이 예상치 못한 횡재로 인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더욱 놀란 것은 몰도바의 세르게이 수데브라는 어떤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삼촌으로부터 총 18억 달러에 달하는 놀라운 상속을 받았답니다. 이 상속으로 인해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불행히도 이러한 놀라움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속인을 찾아주는 회사도 있어요. 국제상속인 사냥꾼이라는 회사는 상속인을 찾기 위한 전문팀을 고용해서 총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죠.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지만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71억 달러 상당의 미청구 상속 재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종된 상속인을 찾으려는 많은 부가 쌓여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을 기다리는 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기록하죠.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십시오. 몇 가지 영적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상 풍성하고 관대하시죠. 그는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소망, 기쁨, 평화, 그분의 사랑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대신에 불안과 시기와 탐욕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고통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받은 영적 축복의 진리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았어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예요. 오늘 가르침 첫 번째, 우선 우리는 선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을 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유업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해요. 그림을 전시하고 즐길 계획이 아니라면 그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보호할 계획이 아니라면 애완동물을 선택하지 않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계획이 없다면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그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영역에는 손자도 없고 의붓 자녀도 없고 사생아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느낌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가가면 바깥문에서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글을 읽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서서 안쪽 문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구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썼어요. 빚을 갚았을 때 얻는 자유와 기쁨을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불완전함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다른 기회를 얻었어요. 바울은 새로운 삶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실패한 사업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행 사기 혐의로 18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지역 신용조합의 회장직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사기 대출을 받았어요.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빠졌죠. 그런데 그는 속이 공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급되었을 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현상 수배범 명단에 올랐어요. 그는 1년 동안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많은 현금이 있었어요. 도주하는 동안에도 그는 술을 마시고 파티하고 많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비참했어요. 마침내 그는 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 전날 밤 그가 TV 채널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한 TV 전도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는 TV에 손을 얹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는 결국 자수를 택했고 연방교도소에 투옥됐어요. 교도소 목사는 리처드를 멘토링하기 시작했고 그는 성경 공부를 시작한 다음 동료 수감자들에게 그가 배운 성경을 가르쳤어요. 2013년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망고네인데요. 그는 현재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베잘렐 교도소 사역의
창립자로 일하고 있죠. 때때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면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이 가능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요. 오늘 가르침 세 번째,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축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서 실패와 죄책감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보입니다. 대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그럼 자신의 미래가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삶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우리의 강점과 약점으로 판단받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잠재력을 보세요.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세요. 에디 엘게라라는 사람은 두 번의 세계 챔피언 스케이트보드 선수이자 남부 캘리포니아 벨리 록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10대 때 스케이트보드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어느 날 그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술과 마약에 중독된 거죠. 그의 스케이트보드 경력은 순식간에 망가졌어요. 명성과 돈에 익숙해진 이 청년은 자신의 부모가 경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노인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의 이름은 메이 휴볼트였는데 그는 메이에게 한때 빛나던 자신의 경력과 현재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얘기했어요. 메이는 에디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에디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는 모두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 목사 담당 목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한때 잘못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끝장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작년은 최악의 해였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 감소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죽음에 직면했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견뎌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선택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사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삶을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냈을지 몰라요. 가족이, 문화가 혹은 과거가 저와 여러분을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더 이상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열방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통성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인도와 힘과 공급과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선택과 막막한 상황에 직면할 때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며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종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으니 과거에 일어난 일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가 축복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주 말씀하니 어둠 속에 빛 쏟아져. 주 말씀에 수많은 우주가 태어나고 그의 숨결에 별들이 살아나 별들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별마다 은혜로 빛나네. 만물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약속의 주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그 말씀대로 만물의 원리 주 음성을 따라가네. 주 말씀에 수많은 생명이 숨을 쉬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나 만물이 주 나타내면 나 또한 말씀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하늘에 새겨진 주 은혜 만물이 주 따른다면 나 또한 하늘의 별들처럼 나 예배해. 온 땅의 산들처럼 나 경배해. 바다의 파도처럼 나 외치리. 지으신 모든 것들처럼 주를 높이리. 바람처럼 주 보내신 곳 가리. 바위처럼 침묵으로 찬양해. 우리 모든 찬양 부족하다면 셀 수도 없이 다시 찬양하리. 구원의 주님 날 찾으셨네. 내 실패와 교만에도
갈보리에서 주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네. 주 말씀에 수많은 내 실패가 사라져 주의 죽음으로 내 삶 찾았네. 그가 다시 사셨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일에 심겨진 주의 사랑, 주가 순종했겠다면 나 또한 수없이 많은 주 마음 보이네. 주 생명 버려 구하신 한 영혼, 사랑으로 하셨다면 나 또한 수없이 다시 그렇게 하실 분, 그 마음 어찌 모두 헤아릴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에 방출하지 않도록 우리 걷는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것에 항상 자부심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새 아침에 다시 일어나 매일 당신의 사랑의 경이로움, 당신의 영의 자유, 당신을 아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맞는 매일의 삶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며 또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예수님을 위해 우리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길이 우리를 만나도록, 바람이 항상 우리 뒤에서 불도록, 태양이 우리의 얼굴에 따뜻하게 비추도록, 비가 우리의 밭에 부드럽게 내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 안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모든 녹색이 우리가 걷는 푸른 초원이 되도록, 푸른 하늘이 항상 우리 삶에 펼쳐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당신의 기쁨이 우리 삶을 둘러싼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불할 모든 인생의 빚을 완벽히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모든 폭풍 뒤에 무지개를 펼치시며 모든 눈물 뒤에 미소를 짓게 하시며 모든 보살핌의 약속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시련마다 축복이 뒤따르고 모든 한숨에 달콤한 노래를 숨기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수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집을 얹어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집을 짓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